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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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자녀라는 제목으로 이영근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간 여셔서 또 오늘도 그 말씀을 저희가 나눕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이로 하여금 은혜 받고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입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을 여러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런 호칭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 시간으로 자녀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말씀해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선교의 전초 기지인데 이제 바나바가 마중물처럼 이방 선교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 후로 성경에는 여러 호칭들이 나오잖아요. 자,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누구인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다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흔히 우리를 이제 소금이다, 빛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 이 죄와 세상이 썩지 않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어둡지 않게 빛의 역할을 하는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한데 이 성경 초대기에부터 나타난 성경 안에 많은 호칭들 그게 전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이제 자녀, 내일은 제자, 군사, 맡은 자, 남은 자, 때에 따라 그릇, 의인, 완전한 자 이런 수많은 호칭들이 전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메시아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때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 공생의 초기에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게 곧 믿는 자고, 그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같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5절 공생의 끝에 마지막 6월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제 또 나오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도 믿는 자고 요한복음 14장에 와서 지금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제자들을 다 훈련하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올라가기 직전에 그때 여전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똑같이 믿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비로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거다 이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똑같은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인데 그 영접한다는 것에 믿는 자 공생의 초기에 하신 말씀 훈련을 마치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믿는 자, 이 같은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단계가 됐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고 이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제 거기서만 사역을 하셨지만 온 세계적으로 믿는 자들이 나가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더 많은 일들이 지금 온 세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도표를 이제 하나 올려드렸는데요. 부르심을 받은 그때도 믿는 자,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또 14장 이후로 믿는 자,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둔 그때입니다. 그럼 이 3년여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자녀들을 공생애 동안 양육하여 말씀 가르쳐 주시고 말씀 지키는 훈련하고 사랑의 사람의 대대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12명의 일꾼들로 세우려고 하는 그 훈련을 마칠 때 믿는 자,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 믿는 자, 같은 자녀지만 같은 영접하는 자지만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 결과로 요한계시록에는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하는데 그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셔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성경은 지금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는 이기는 자의 반열에 가야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얻고 그래서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이 아들이 되리라 이 단계에 와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실질적으로 얻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시아 7교회 계시록 2장 3장을 중심으로 교회마다 이제 누구든지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축복하겠다 하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12가지 약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 지키는 거예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마귀의 미혹을 따라 그 선악과를 먹은 순간 그게 진 겁니다. 마귀의 말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 이게 지는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매 순간마다 지키면 그 순간에 이기는 거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에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고 하는 개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기는 자의 모범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저 형제들이 마귀를 이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위험, 핍박, 여러 가지 환경들, 그 거칠고 사나운 모든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을 붙여서 환경배후에 역사하게 하신 것처럼 마귀를 통하여 거칠고 사나운 환경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는데 그 순간에 계명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지 못하느냐, 그게 이기는 자의 기준인 거예요. 그럼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21장이 뭡니까? 새하늘 새 땅이잖아요. 새하늘 새 땅이 나타나면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 천국의 수도 서울, 그리고 만국 지방들이죠. 그거를 먼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기는 자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에베소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주님 오실 때 추수하러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처음 익은 열매로 휴거되어 추수되는 사람들. 마태복음 7장에는 좁고 협착한 길을 다 지나서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 고린도서 12장에는 가장 좋은 큰 은사, 사랑이죠. 그거를 받은 성도들. 그 마음에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들. 요한복음 14장에는 이제 오순절이 오면 그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게 주님과 완전히 생명으로 합일한 그런 신앙의 형지. 마치 마리아가 10달 동안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하고 있다가 출산하여 나서 실제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12사도들이 바로 예수님을 받고 생명을 받아서 이제는 오순절 그날에 주님이 생명된 그분이 직접 그 안에 이렇게 생명으로 합일된 신앙의 경지, 이거를 이제 성경은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자, 이 하나님은 이 시청각 교육의 대가신데요, 우리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는지, 어떻게 신의 성품으로 변해 가는지 그건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열매로 알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불러서 애굽을 떠나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만드는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인류 역사의 모든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거울로, 모형으로, 시청각으로 보이신 거예요. 똑같은 과정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 곧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되고 자녀가 되면 아이가 출생하는 것처럼 호적에는 다 입적이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40년 광야 동안에 옛사람 60만 명이 죽어야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말씀 지키는 훈련이 다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 새 이름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신앙의 경지가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됐지만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주님으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고 이제는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들도 오순절을 통하여 이제는 다시 이기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돼서 그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경지가 아브라함은 24년이 걸렸습니다. 75세에 부름받아서 99세에 가서 이삭을 유보로 받으면서 새 이름을 받고 그때 할례를 받지요. 야곱은 20년, 모세는 40년. 근데 사도들은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3년여 동안에 직접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런 신앙의 경지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변하면서 11년입니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증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고 신앙은 아이들의 단계가 있고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가 있고 히브리서에는 장성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말씀으로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수 사랑하라,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될 수 있는 말씀만 먹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그것만 지키는 거죠. 그게 젖을 먹는 거예요. 딱딱한 말씀은 점점점 어른들이 먹는 건데 신앙이 성장돼가고 말씀 지키는 훈련이 다 돼가고 이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비로소 그 말씀이 실천된단 말이죠. 자, 이 세상에서도요, 이 재벌이 있으면 재벌 2세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 그러면 이 아들을 세상에서 그 재벌 중에서 뭐 어떤 요리의 명장이 돼서 재벌됐다면 그 요리의 명장이 어린 아들에게 칼을 주면서 요리하라고 하겠어요? 칼을 안 맡기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이 재벌이 상속 후계자로 세우고 기업 경영권을 넘겨주려면 그 아들이지만 기업 경영 훈련을 시키고 뭐 유학도 보내고 어떤 단계를 거쳐 지혜 회사에 가서 근무도 해보고 모든 실력을 준비하여 그때 비로소 상속을 하잖아요. 기업을 넘겨줍니다. 똑같은 거예요. 세상은 영적인 것의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부지간의 관계가 있고 남녀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자매의 관계가 있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이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 비록 육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사랑이 뭔가, 영적인 부부가 뭔가, 영적인 부모 자식의 어떤 관계인가,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이 아들로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아들이지만 그 재벌 2세를 그대로 상속시켜서 후계자로 세우고 기업 경영을 주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자가 됐지만 자녀 되는 권세, 물론 법적으로는 자녀죠. 그런데 그 자녀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훈련을 받고 실제 의로워지고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이름으로 다 응하겠다. 이게 다 말씀 지키는 훈련을 끝냈고 광야를 지나갔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았고 영적 실력이 쌓이니까 그때 비로소 실제적인 권세를 받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한 아이가 출생하면 우리 기저귀 방에도 어린아이들이 가끔 이제 출생하면
부모와 가족과 이웃의 기쁨이 되고 재롱을 부리고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그 아이가 기쁨이 되죠. 근데 이 아이가 중고등학생으로 성장돼 가면서 좀 대견해지고 사춘기를 보내면서 성장통을 겪고 부모를 이 아이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생이 되고 사회인이 되면 더 듬직하잖아요, 그 자녀가. 부모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의 가업을 이을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다 자라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갖고 어른이 되어지면 부모의 유업을 상속받고 다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부모를 진짜로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하지 못하면 그렇게 다 유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되는 거고 이 성장이 우리가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사는 동안에 영적으로 아이를 지나서 청년으로 어른으로 사는 동안에 성장된 그 지점이 영원한 천국의 나의 위치라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완전하신 뜻을 알아. 자,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은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마다들이신데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세상에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때 비로소 마다들 밑에 양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8장 죄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들어간 이기는 자들 그들이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과 함께 익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 휴거되는 분들이고 그분이 신부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양자될 것 몸의 구속. 몸의 구속인 부활을 입으면서 그때 양자가 돼서 맏아들 대신 예수님께 함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이루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그 경지가 돼야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님이 공중왕에 모실 때 맏아들 때 몸의 구속인 부활이 일어나고 휴거사건이 일어나면서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때 오늘 아들이 되는 경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신부가 유업으로 받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초청을 하지요. 어느 가정이든지 아내가 다 이제 그 유업을 받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는 이기는 자, 그가 바로 신부처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모든 형제 자매에게 그 유업을 함께 누리게 나눠주는 겁니다, 여러분.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산상수훈이 나오는데요. 그 산상수훈을 보면은 8개잖아요. 지금 팔복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그 팔복을 8단 진복 8개의 계단이라고 이제 8단 진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심령이 가난 자가 복을 받는데 천국이 저의 것이다. 그리고 떠났지만 마지막 8번째 계단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받아서 이걸 보증으로 받았지만 실제 그 경지까지 가려면 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청각교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8개의 계단 중에서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경지인 화평케 하는 자의 단계 7번째 계단에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떠날 때부터 아들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아들이 된다는 걸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이제 내일은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 공생의 끝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 그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요한의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미 갈릴리에서 3년 여전에 불렀을 때 이미 제자로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공생의 끝에 와서 다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모든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경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녀가 될 때 영접하고 믿는다지만 또 다시 믿는 자가 나오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제자로 시작했지만 그때 가서 비로소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영원한 현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곳곳에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다.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영원한 현재의 시간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렸다. 그럼 던져주면 실제 없어진 거죠. 근데 여전히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원죄까지라도 다 던져버렸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원죄가 십자가상에서는 객관적인 은총으로 피로 은총으로 준비됐지만 누구든지 그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그 은총을 가져다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제 원죄가 해결돼서 계속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 영접하는 자가 이미 자녀가 됐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준다. 그렇게 완성된 것처럼 하지만 우리의 시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이미 시공간이 없는 현재에서 말하죠. 예를 들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신 예수님도 이 땅에 시공간으로 들어오셨지만 하나님의 시공간을 갖고 사셔요. 그럼 예수님이 마지막 흔히 말하는 우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의 시간에 오늘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그날이잖아요. 3일간 무덤에 있는 그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그 오늘, 예수님의 오늘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시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울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을 다 지셨지만 예수님은 머리로서 몸된 교회 머리로서 모든 걸 이루고 십자가에서 이뤘지만 이 머리에 붙은 모든 지체들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로 다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붙어 가려면 그 지체마다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말씀 지키는 과정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잖아요.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지체들이 예수님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지체들이 그 몸을 이루어가는 그들이 받는 연단과 고난과 훈련, 이 아픔 속에서 그걸 함께 남은 고난을 지고 가는 그런 사도 바울의 후예들을 통해서 지체들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이루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것처럼 그럼 우리는 왜 여전히 해결 안 된 삶을 삽니까? 십자가 안에서는 이루었지만 그거를 주관적인 은총으로 내가 갖다 먹었고 마셨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우리의 시제에서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자, 계속 말씀을 지키는 훈련이 끝나고 계속 이길 수 있는 어떤 말씀도 지킬 수 있는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니까 그런 신앙의 경지가 돼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로 영접하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구업은 받는 거고 그때 아들이 돼서 유업을 받는 것이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죠. 이번 시리즈의 정체성이 좀 더 새로워지고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기적과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